민수기 5장의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번 봤는데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특별히 민수기 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민수기 5장 29절, 30절 말씀,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남성 우월주의인데 여러분에게서는 서로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왜 의심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의심도 안 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의심 나는데 의심을 안 해. 이상하잖아. 의심 나면 의심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 나면 의심을 해야 돼. 밖에서 뭐 하고 돌아왔나?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나? 이런 거를 의심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너는 너, 나는 나야. 응? 무슨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심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라는 것은 우리 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인데 뭘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의심을 받는 아내들이란 말이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여성들만 얘기하면은 이상하죠?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여자, 아내로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서 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의심을 받는 게 사랑이요?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사랑이요? 의심을 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관심도 없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 관심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말 치나? 진짜 말하는 건가? 어떻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화해하자는 얘기지, 빨리 너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화해하자는 얘기지. 만약에 화해 진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그냥 두면 돼. 그냥 두고 그 사람과 나하고 상대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의심할 필요 없죠. 그쪽 사람이 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죠. 겉으로만 대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의심을 해서 꽉 집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같이 교제하자.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나랑 그렇게 하면 교제 못하는 거야. 진실하게 해야지 서로 교제하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의심을 해서 팍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네가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것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다 찢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얼마나 포장하고 사느냐 이거야. 거짓으로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사느냐 이거지.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의 포장지를 뜯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이런 외식을 뜯어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뜯어주는 게 뭐냐면 의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한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의심해도 죄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의심했는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정결한 여자야. 뭐 의심할 만한 짓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5장을 잘 읽어보면 말이에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를 임신한다 나와 있어요.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심할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심할 짓이 드러나면 넓적다리가 말라서 아기를 못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아기를 낳는 것, 또 하나는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아내가 의심을 받고 정결한 처녀가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의심이 진짜 맞았어. 그러면 그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돼버린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의심하는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의심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의심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사실 의심하는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보면 이혼 증서와 같은 겁니다. 이혼 증서. 그럼 이혼 증서는 뭐와 또 같다고 하죠?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와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벗겨내고 우리를 태우는, 우리를 이렇게 껍질을 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아내를 의심하는 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껍질을 벗겨내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럼? 의심을 해서 이걸 벗겨준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 의심해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네가 진실해야, 네가 거짓이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으면 다 얘기해서 진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진리이니까, 하나님은 참되니까, 진실하니까 거짓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실하면, 그러면 네가 죄가 있어도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니까 같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심하고 일부러 까발려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까발려주니까 그만 무섭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도, 이혼 증서도, 의심의 법도 다 뭐하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결국 자기 편 만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 껍질을 벗겨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야. 이리 보아도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 진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자,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 민수기 5장에 나오는 29절 30절의 의심의 법, 의심이라는 말이 킨아입니다. 킨아.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열심,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질투라는, 열심이라는,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질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우리나라 단어로 생각해서 의심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이상한 단어가 아니고 오히려 킨아, 열심, 질투라는 단어고요. 그게 카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열심이다, 열심내다, 질투심이 많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계명,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래서 우리 음녀 같은 우리들을 빨가벗기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것이 의심의 법이라는 질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질투의 말씀, 그 열심의 말씀, 그 열심의 말씀에 우리를 딱 부딪혔는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깨끗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의심의 법이 바뀌어서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임신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법이 아니라 임신의 법이 된다. 이 임신의 법은 레마라는 말씀이 돼서 나와 경험된 말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말씀이 된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막 대접을 쏟아서 짐승과 음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통과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정결한 신부들에게 임신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는 정결한 처녀, 그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한 주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목말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막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걸 좀 쳐다보고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막 폭발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누가? 우리보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막 질투하신다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열심으로 따라와서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질투하시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심하시고, 사랑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만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열심으로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열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신부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신의 법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혼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석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미로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혈석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 초조,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질, 미용,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